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재밌죠? 더하고 빼고 그리고 더하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더하고 빼고 그리고 더하다. 자,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은요,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권면 혹은 충고 그리고 문제 해결책 등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문제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수위가 많이 높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충격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이자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유복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태폐적인 도시였어요. 따라서 상인이나 군인이나 무역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옛날에 고사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종 우상 숭배가 도시 곳곳에서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의 신이라고 하면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신녀들이 있었는데 이 신녀들은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너 참 고린도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이러는 사람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너 참 고린도 사람스럽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복음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마치 내 안에 뭔가를 다 이룬 듯 여기고 내가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 천국 백성, 자기 의에 빠져서
또 우리가 또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게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달았냐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사실상 우리 일부는 질문을 했더니 딱 답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 1호 적은 누구이냐?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참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이 자신과 많이 싸우시나 보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만 그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 싸움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로부터 64km 지점밖에 안 떨어져서 아주 그리스 철학과 세계관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적인 세계관, 헬라 세계관을 가진 것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그 세계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정색 잉크통이 있어요. 검정색 잉크통이 있어서 검정색 잉크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통 그대로 씻지 않고 흰색 잉크를 부어요. 그럼 흰색 잉크 세 개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없어요. 검정색도 아닌 것이 흰색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색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힘이 없을까?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박을 갔다가 엘베에 꼬마 같아서 우리가 다 아는 척을 했어요. 안녕? 그랬더니 여기 영종 애들은 착해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엘베에서. 요즘 그런 도시가 없거든요. 여기는 다 아는, 뭐 고등학생들도 안녕하세요 이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근데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꼬맹이 남자애한테 한 9살쯤 됐을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싹이네. 그 전까지 엄청 친절했던 애가 너 교회 다녀? 물어봤더니 뭔가 엘리베이터 저 끝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육받았겠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인 게, 여러분 왜 좋게 인사하다가 너 교회 다니니? 물어봤을 때, 너 교회 나올래?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손절을 할까요? 우리를. 불신자들이 잘 지내다가 너 교회 나올래? 너 예수 믿을래?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자, 왜 그럴까?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 세계관이 이 속에서 살아가다가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음란행위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도 옛 지금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탑 종교가 있었어요. 뭐예요? 불교? 유교. 그러면은 불교, 유교는 원래는 우리 게 아니야. 그죠? 원래는 우리 게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 종교는 불교, 유교가 굉장히 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그 속의 이면에 더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뒷뜰에 가서 물 한 사발을 떠놓고 뭐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뭔가를 모으는 잡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뚜막신도 있고 달걀신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뿌리 깊은 어떤 영적인 그 뿌리.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답을 구해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근데 우리의 답은 어디에 이미 적혀져 있냐면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자꾸 답을 구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신앙 같죠? 아니요? 저 목사 또 오늘 이상한 소리 한다. 굉장히 좋은 신앙 같아. 왜? 목사를 의지하라고 배웠잖아. 그런데요,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수동적인 신앙이 결국에는 기복적인 복만과하는 신앙이 100여 년이 넘으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랑 사회적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우리를 좋아해야 되는데, 야, 너 같은데 예수 믿겠냐? 이런 소리 여러분 꽤 많이 듣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를 보고 예수 믿겠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세상 속에서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쇠부대에 세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검은색 잉크를 비웠다라면 이제 그 병까지도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흰색 잉크를 부어 넣어야 흰색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빛을 잃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힘이 없는 거야. 나가서 위기 앞에서 힘이 없는 거야. 나도 안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누가 믿어요? 나도 속으로 안 믿는데? 저는 끊임없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과연 예수를 진짜 믿느냐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끊임없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랬어요. 목사 되기 전에. 정말 내가 예수 믿나?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점점 들어가? 정말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신비주의, 우월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은 현상은 일어나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 은사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 은사가 많다는 건 뭐예요? 뜨거운 교회. 뭔가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많은 교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장에 가서 그러한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적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영과 보이는 세계에 속한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선하고 육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이해하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해요. 그러한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흐르거나 삶의 맥락을 도외시한 교조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중심으로 우월주의와 신비주의가 극성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미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보면서 너무나 참담해서
자기가 3년간이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차례대로 첫째 분쟁의 문제, 둘째 간음의 문제, 셋째 결혼 혼인의 문제, 넷째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과 권면을 서신으로 보내게 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우상 숭배의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고대에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가 유통이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팔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에서 팔려면 저기 그 검역이랑 뭐 저 도살장에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시장에 팔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고기를 가지고 또 유통을 해서 신전에서 이걸로 수입을 창출해냈단 말이에요. 물론 순수한 음식들도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로 사용됐던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시장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 우상 제물에 올라갔다가 유통되어서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극단적인 두 부류가 생겼어요. 먼저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이 우상숭배로 오염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한 부류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도살이나 우상숭배에 드린 제물은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대척점에 있는 이들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행동하다 보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분열의 문제를 낳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그리고 더하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더하고 지식을, 빼고 교만을, 그리고 더하다 사랑을. 할렐루야. 그래서 더하고 지식을, 빼고 교만을, 그리고 더하다 사랑을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식을 더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너네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미.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4절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첫째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셋째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세상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았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고대에 지금 특별히 그리스 신전이 있잖아요. 신화가 있잖아요. 무슨, 저는 이름 다 못 외웠어요. 보면은 사랑의 신, 뭐 분노의 신, 뭐 질투의 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신들이 어떤 분야말로 신이 있는데 너희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만물이 누구 손으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상의 제물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그거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 좋은 날 단풍 구경 같지?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신이라고 섬기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왕도 황제도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황제를 신처럼 섬길 수도 없고,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권세나 힘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 알아라. 그래서 지식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막 궁금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이 궁금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날로 날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싸우잖아요. 지금 일부만 아니까 싸우잖아요. 교회 안이. 자기만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셔야 돼요. 지식을 더하시는 은혜로 조금 아는 걸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지 마세요.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제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뭘 얼마만큼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보는 눈이랑 내년에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10년 뒤에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물론 그 맥은 달라지지 않지만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드라인 없이 어떻게 성경을 봐요? 그 가드라인 잡아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빼야 돼요. 뭘? 교만을. 자, 1절 중간쯤 보니까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벼는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는데 인간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데 오히려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걸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는데 우리를 교만하게 할까요? 바울은 사랑이 없을 때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지식으로 머리만 잔뜩 부풀어가지고 모두가 오만을 부리는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즉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리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쟤는 나보다 신앙이 나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어리니까 이런 교만을 우리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넘어졌다가 무릎 까진 거 바라보고 울고 앉았다가 또 예수님 보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인인 우리는 목이 고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아직도 난 굉장히 많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빼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더 큰 지혜는 사랑과 덕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논쟁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지식과 논리에 탁월한 것이 단순히 교만하게 하고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방향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진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지금 이 우상이 올렸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부터 너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로 고기를 먹는 것이 13절에 뭐래요?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 문제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를 수련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많이 했냐면 제자들이랑 3주간 금식하면서 순례길을 많이 다녔대요.
그 중에 아주 허약한 제자 하나가 있었대요. 3주간 금식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제자가 하루 이틀 금식하며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눈에 뭐가 보였냐면 죽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집을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죽 한 그릇을 사 먹었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이 행사를 망쳤어. 그리고 엄청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 금식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막 저주와 욕설들을 퍼부었대요. 인내심도 없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겠죠. 뭐 거기 죄가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보던 이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죽집으로 뛰어가셔가지고 정신없이 죽 한 그릇을 먹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주도하고 지금 이끌어가는 리더가 뛰어가서 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도 배고파 죽을 뻔했다. 이제부터 금식 끝! 다 죽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수련도 좋고 규율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자에 대한 용납이고 공동체가 하나로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 대신 그 사람의 연약한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구 때문에 이거 망쳤어, 저 사람 때문에 늘 일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길이었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는 용납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더샘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온전히 하나 된, 광고에서 왜 그렇게 외치는가? 이 마음을 품는 교회, 낮아짐의 은혜,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여러분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우월하고 내가 정말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 반드시 여러분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 없이 사랑하지는 마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부족한 자를 채우시고 싶어하는 긍휼한 마음. 저는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꿈이 우리 교회가 대빵으로 이 영종에서 제일 큰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 감사하죠. 근데 저는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될까? 의문점이 있어서 자신 없어요. 근데 다른 꿈은 뭐냐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샘교회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단순하게 좋은 고아를 돕고 이런 거를 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그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유만으로 모여서 더샘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잣대가 되어지는 것, 이 마음을 풀으려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말씀을 할수록 남을 판단하는 교만은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셔야 돼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을 더하고 교만을 빼고 사랑을 더합시다. 1절 끝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은 사랑으로 통제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중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적 지식이 없어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식이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이런 경우가 있어. 장례식에 가서 인도하다 보면 참 너무 자유해. 장례식장에서 뭐 천국 갔는데 뭐 그러고서 이제 막 밥을 막 떡을 막 10접시 갖다 먹어. 권사님들 막 할렐루야. 에?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낄낄거리고 어저께 뭐 그 집 누가 장가 갔다며 막 이러면서 초상집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행동 버리셔야 돼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쁘고 즐겁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또 부족한 목사 챙긴다고 막 내가 떡 좋아한다고 떡을 또 막 날러. 아우 나 정말 민망스러워가지고 거기 지금 울고 있는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떡 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떡 좋아하는데 제발 이러지 마. 난 가끔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 예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지. 누가 목회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난 항상 앉아서 오 놀라워라. 그거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는 지식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장 큰 은사가 절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 빼고 성경에 있는 거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참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곱씹고 삼키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시험 들게 안 해요. 그런 애정이 없이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조금도 꺼리낌 없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고 혹 마음껏 먹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먹기는 하지만 양심에 꺼리낌이 생길까 두려우니까 이런 문제로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것이 너희가 지식이 있어 믿음이 있어 행동하는 건 좋지만 그 행동조차 다른 사람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먹고 마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사랑을 더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또는 사람이 옳다는 것에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상의 시비를 가리고 지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나 올바른 지식이나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용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떤 자가 와도 포용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11월 1일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